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여기서 깨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현재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현재 문제 때문에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닥치진 않았지만 미래에 예견되어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움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석유값이 오른다든지 물가가 오른다든지 앞으로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이 더 나빠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나빠지게 되게 되면은 그 고통을, 힘듦을 이겨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더욱 우리를 두려움으로 밀고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닥친 문제 때문에 하박국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닥치진 않았지만 미래의 불행을 알기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알기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거냐 하면은 하박국 1장을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이 살고 있던 데는 유다인데 유다의 상황은 답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에도 이 바벨론 군대가 몰려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하박국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누구의? 바벨론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이 그렇게 쳐들어올 거래요. 얼마나 빠른지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대요. 사납기는요 저녁에 이리보다도 더 사납대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쏜살같이 와가지고서 이 유다를 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본문으로 오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하박국이 창자가 떨렸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요. 말을 못해요. 입술만 덜덜덜덜덜 떨려요. 무서워서. 표범보다도 더 빠른 군마가 저녁에 이리보다도 더 사나운 바벨론이 그렇게 쳐들어온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하박국은 창자가 떨리고 말도 안 나오고 입술은 떨리게 되는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이 내가 온 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박국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죽음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데 그 죽음보다 무서운 건 뭐라고요?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해요? 기다림으로 내 창자가 썩고 내 뼈가 썩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이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였었냐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동원할 방법마저도 없어요. 기댈 곳조차도 없어요.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인데 잡을 지푸라기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안이고 위로고 힘입니다. 내가 어떡할 수 없어요. 표범보다 더 빠르게 달려올 바벨론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해요. 보기로 움켜쥐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날라와서 나를 삼킬 텐데 어디로 피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들은 잔인해요. 저녁에 사자보다도 이리보다도 더 잔인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위안이고 힘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멸절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항해성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을, 그리고 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지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1장,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뭐였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됐었던 유다가 곁눈질을 해요. 우상의 곁눈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형식적이에요. 삶과 신앙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진짜 참 신앙의 사람, 참 신앙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바벨론에 그렇게 점령을 다하고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분명하게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것이 1장, 2장, 3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이 외친 말이 무엇이냐면 3장 18절에 있어요. 자, 3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뭐가 먼저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이 먼저예요. 와가지고서는요, 이보다 더 잔인하게 사납게 우리를 괴멸시킬 거예요. 먹이로 움켜쥐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목을 조일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걱정돼요. 낭망돼요. 근심이죠.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독수리가 모기를 움켜쥐는 것 같이 하더라도 이리가 아무리 사납게 잔인하게 물어뜯는다고 하더라도 이리의 이빨 속에서, 독수리의 발톱 속에서 유다를 지켜내 줄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닥칠 고난이, 나에게 닥칠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알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는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고 답이 없이 속수무책 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숨 막히고 내 가슴이 답답하고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독수리의 발톱 아래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때로요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이리의 발톱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표범의 이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먹이를 움켜쥐는 사나운 독수리의 발톱 속에 내 삶이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 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국가는 폐허가 되고 개인의 삶도 다 폐허가 된대요. 그래도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19절에서 색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색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이스라엘은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는 굉장히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산이 마치 그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깎아지른 것 같아요. 이렇게 깎아지른 것 같아요. 깎아지른 낭떠러지, 깎아지른 절벽과 같아요. 근데 그 사이가 길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절벽이니까 얼마나 좁아요. 굉장히 좁죠. 거기는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여기서 하박국에서 지금 3장 19절에서 말씀하거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높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은 뭐냐면 낭떠러지 절벽을 얘기해요. 발을 디딜 틈도 없는 좁은 그 돌들로 되어져 있는 아슬아슬한 절벽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그런 높은 절벽 위로 다니게 하신대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 높은 절벽 발 하나도 제대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절벽으로 나를 다니게 하실게요. 이 말이 돼요?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같고 절벽 같고 발 하나 어디 둘 데 없는 아슬아슬한 곳, 그 높은 곳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내가 마치 절벽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아차 하면은요, 그냥 그 밑으로 절벽으로 추락해 버릴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위태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마치 낭떠러지의 그 좁은 그 길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매달려 붙어 있는 사슴과 같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랬고 개인의 상황도 지금 그럽니다. 저기서 살까? 사슴이 살까? 사슴이 어떻게 내려올까?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도 돼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슬아슬해요. 좁아요. 폭은. 하차하면 저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과연 사슴이 어떻게 올라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고 개인의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거기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다가 굶주려 죽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다가 떨어져서 밑으로 추락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렇고 내 개인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지고 답이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아슬아슬한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도저히 내가 발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좁은 절벽 낭떠러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발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거기에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슴은요, 여유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요, 펄떡펄떡 뛰어요. 사람은요, 떨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서 지금요, 바짝 절벽에 돌에 붙어 있어가지고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까마득하죠. 이렇게 발을 디디니까요, 돌이 밑으로 막 흘러 떨어질 것 같죠. 무서워서 이거 발을 내딜 수도 없어요. 내 체중을 내 발밑에 있는 돌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덜지도 않아요. 아주 좁아요. 발 하나 디딜 틈도 없어요. 거기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은 그때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되게 하사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슴의 발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좁은 데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 같은 걸 보세요. 고양이 같은데 그 좁은 데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은 한 발짝도 뗄 수 없어.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펄쩍 뛰잖아요. 어떻게 저러지? 비결은 발에 있어요. 비결은 허리에 있어요. 가장 허리가 강한 게 뭐냐면 고양이래요. 고양이가요, 이 밑에서 저 위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허리 힘이래요. 허리 힘. 우리는 그런 허리 힘이 안 돼요. 이렇게 움츠렸다가 팍 뛰는데 그 허리 힘이 대단한 거래요. 사슴도 그래요. 발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주 좁은 데서도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서 그 작은 돌에도 쉽게 안착할 수가 있어요. 발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 발은 평평하잖아요. 사람의 발은 평평해요. 그래서 그 높은 낭떠러지에 돌들이 많은 곳에 아슬아슬한 곳에서 사람은 도저히 거기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거기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발을, 평평한 발을 사슴의 발 같게 되게 하사 그 좁은 낭떠러지 절벽의 길에서도 우리가 여유 있게 그것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태어나게 해주신대요. 내가 살다 보게 되면요,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땅떨어지 절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발을 헛디디면 바로 낭떨어지고 추락해버리고 마는데 어떡하지?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되게 하사 그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나님께서는 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요, 그런 삶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절벽에서, 땅떨어지 절벽의 그 좁은 돌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런 삶이 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이건 건강이건 여러 가지 다른 일이든 뭔가 얽히고 설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래요. 나쁜 일이 한 번 오니까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한꺼번에 오더래요. 그래요. 하나도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없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방법 없고 여기서도 좀 헤어나지 못하는데 설상가상이에요. 엎친 데도 엎친 격이에요. 이거 어떡할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신다. 그 삶의 위기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위기는 있지만은, 그 상황은 여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내 삶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슬아슬하게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같게 만들어주시면 그 아슬아슬한 위기의 그 높은 절벽에서도 여유 있게 펄쩍펄쩍 뛰면서 마치 소풍하듯이, 마치 그 절벽을 즐기듯이 뛰어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슴은 높은 데로 올라올까요? 왜 사슴은 높은 데로 올라올까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슴은요,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사슴이 그 높은 데로 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생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슴이 소금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이 소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바위 속에 있는 거예요. 절벽의 바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못 가요. 사람은 못 가요. 그런데 사슴은 그 발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치열하게 싸움만 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피 터지게 우리가 싸움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얻게 하시려고 내 삶을 낭떠러지 절벽에 나를 두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평한 발을 사슴에 발같게 되게 하사 낭떠러지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전설적인 기도의 슐러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절벽 쪽에서 오두가 너무 타고 나는 꼼짝없이 떨어져 죽는구나 했을 때에 사슴 발같게 되게 하신 것처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절벽으로 오게 하셔서 밀었었을 때에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날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헛디뎌도 금방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낭떠러지 그 좁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되게 하사 나를 승리하게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간증을 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사슴의 발처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도록 힘주시며 낭떠러지 절벽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을 사슴에 발같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